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기대되는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슬프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무너진 성벽, 또 왕궁,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심판, 그 바로 자신이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 절망과 고통이 더해졌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 사실에 슬퍼했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은 더더욱 더 슬퍼했을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일은 안 당해도 될 일이었거든요.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했다는 것.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힘이 쫙 빠지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살아갈 힘을 잃게 하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8절을 보면은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것,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왕궁, 또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건물들이 다 부서지고 황폐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그 소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현실, 이런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바라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눈앞의 현실,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 따로 더 있었던 거야. 21절, 22절을 보면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그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내가 죽었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을까요?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이 뭘까요? 앞으로 무언가 변화될 변화될 그 기미, 변화될 수 있는 그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또 왕궁이 불타고 성전의 모든 물건을 노략질 당할 때, 그때 다른 사람 다 죽을 때 나도 함께 그 가운데 있게 하지 않고 오늘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그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들을 회상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때도 있었지만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의 대부분 어떤 역사일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주변의 나라들의 공격받아서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위기를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이 꺼질 듯 하면서도 꺼지지 않고 그 그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 때문이었어요. 지금 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았고 또 열방에 흩어졌지만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면서도 약속을 주셨죠. 무엇입니까? 이 저들을 녹이고 연단해서 다시 사용하실 것이다. 저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함락되어지고 모든 것 다 빼앗겨 갔다 할지라도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해요? 포기되지 않았다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다는, 하나님께서 심판당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또 그 무한하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그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깨달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사실을 확신한 예레미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3절을 보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요.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지난밤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오늘 새 날을 맞이했어요. 새 날을 맞이했다는 건 뭘까 하면 우리에게도 밝은 날이 시작되어진다는 매일같이 허락되어지는 이 새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인식한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아침이요. 이 아침을 그토록 사모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그죠? 지난밤에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들 어떤 삶 어떻게 했을까? 그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새 날, 우리가 허락되어졌고 오늘 우리는 그 날을 맞이했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지금 예레미야의 눈앞에 무엇이 보일까요? 무너진 성벽, 또 불타버린 왕궁,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성전, 또 무너진 모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절망뿐이었지만, 낙심뿐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24절, 25절을 보면은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눈앞에 있는 현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때에 예레미야는 누구를 바라겠다고, 하나님을 바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제 모든 소망의 근거를 눈앞에 있는 현실 거기에 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놀라운 계획,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어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까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편하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형들에 의해서.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가 된 그 요셉의 신세 어땠습니까? 어제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요셉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소망이 있을까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그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꿈 때문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요셉이 뭐 때문에 망했는데요? 뭐 때문에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고 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꿈 때문에 아니에요? 그럼에도 요셉은 뭐예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꿈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꿈 믿을 게 못 돼요. 그 꿈 백꿈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꿈을 포기하잖아요. 눈앞에 있는 그 현실. 모든 꿈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그 꿈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지금 요셉의 신세가 이렇게 말할 신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내 꿈은 누가 이루어 준다고요?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를 믿고요. 오늘 나는 아무것도 없는 도저히 소망이라고 가질 수 없는 그 현실에서 그 꿈을 주신 하나님,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뭘까요? 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느냐? 너 아직도 나 붙잡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욥의 부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욥의 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식 잃었죠. 재산 잃었죠. 자식 잃었죠. 건강 잃었죠. 그런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느냐? 야, 그런 하나님 믿을 바에 차라리 조조하고 죽어버려라. 왜 그럴까요? 눈앞에 있는 현실이 막막하기 때문에.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 나는 그러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 하나님을 찬송할 거다. 오늘 예레미야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우리의 믿음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좋은 것, 그거 바라보는, 내가 누리는 이것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눈앞의 현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